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주님이 종말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관해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그 자체의 종말과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가 맞게 될 종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별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지금 닥치진 않았지만 예수님 그 말씀 전할 때가 AD 약 34년 정도 그렇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해에 십자가 돌아가시니까요. BC 4년 전에 예수님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30 살 경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 AD 34년, 3, 4년경이니까 그 다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땐 예루살렘이 헤롯 치하에 지금 다스리 로마 치하에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에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가 AD 71년에 역사적으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 한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하게 될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은 보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보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데 아주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멀리 뭐 나라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첫째 종말이 저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종말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재림의 때가 마지막 종말에 이제 예수께 재림의 때가 종말의 때가 되는데 그 때는 이 예루살렘의 종말과는 훨씬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 가운데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얘기 분명하게 또 주님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까요. 그리고서는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성 안에 다 들어가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공격합니다. 옆에다 모래성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성 안이 보이니까요. 그 공격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군대들이 싸워서 토성을 공격을 하고 이래서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첫째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성 안에 있지 말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예루살렘 이런 징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예레미야 시절에 그 바빌론으로 인해 징벌 받아가지고 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러 끌려가듯이 그런 징벌의 날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40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완전히 뿌리 뽑혀가지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왕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가지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잡혀간 것이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고 다스릴 그동안은 나라 없는 백성들의 유랑을 돌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중에는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 정책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홀로코스트의 그런 비극도 유대인들이 겪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각각 흩어진 곳에서도 엄청난 박해 속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였다고요? 예루살렘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1945년이죠. 1945년에 영국 영으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1945년에
유엔에게서 독립국가 인정을 받고 독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재탄생된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200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나라가 다시 재건된 법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숫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발표했을 것이라. 그래 지금 어떻게 거진 다 참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어요. 아직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올라가지고 이방인의 밟히는 것이 거진 지금 끝난 때를 살고 있다. 1945년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제2의 심판, 즉 예루살렘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에 거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나라가 다시 살까를 예언한 대로 지금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나요. 혼란한 중에 공갈이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 사이클론, 바다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 지진이 바닷속에서 나면서 그렇게 돼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중에 권고하리라. 지금 미얀마 일어난 것이요. 벌써 10년 전에 미얀마 15년 전입니까? 사이클론이라서 한 2, 30만 죽었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다 그때 쓰나미가 밀어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휴양지에서 죽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지진이 났는데 엄청나게 나가서 지금 만달레이라고 가장 미얀마에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수도였어, 미얀마. 옛날에 버마의 수도였어, 만달레이. 역사에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아름답고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그런 열대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도우고 있는 잉화호흡 교회도 교회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동네는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 벽도 좀 갈라지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진도 보내고 하면서 한번 교회 오셔서 그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기도를 우리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첫째 지진이 벌어지고 있죠.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이 뭐 휴화산이라는 데가 활화산이 되었고요. 백두산도 지금 용암층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저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저거 터지면 큰 거 터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용암층을 지금 면밀하게 지질학자들이 그걸 관찰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한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하리니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어. 이제 터지면 뭐 기절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렇게 올라가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약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레덤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때가 지금 다가왔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사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 그러면 이단에 자꾸 빠지고요. 종말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혹세무민을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집단촌을 이루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종말 얘기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원시합니다. 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단에 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는 우리 신앙이 종말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각성이 있고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정도의 그런 한간때를 사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믿음 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종말이 지금 2000년 동안 안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초치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은 없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체 입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각각 개인적 입장을 천국으로 하면서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데리러 오시면 우리 있을 곳이 준비되면 주님께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는 날인 것입니다. 각자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다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단체 입장을 하는 날이 언젠간 또 올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한 것입니다. 언젠가 일어난다. 이것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연되고 있다는 거 베드로스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의 기본적인 인생관의 밑바닥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다.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능력과 부활이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의 가치관도 변화가 없고 오늘의 신앙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면서도 하등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이 먼 문제, 미래에 일어나는 문제. 근데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 이것만이 하나님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끝을 주셨으니 아버지. 이 나에게 주어진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아버지 길게는 10년 또 짧게는 5년 또 길게 잡아서는 30년, 40년이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서 인생을 아버지 앞에 준비했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할까를 종말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이 있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좀 그런 얘기 허황된 소리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또 애석했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세상에서 뭘 해보고 그리고 뭐 천국을 가더라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장례식도 제가 집전도 하고 가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 개인적인 종말, 사망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커다란 축복의 기회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이 종말에 대한 우리 믿음, 개인적 종말과 또 예수 재림의 종말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